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강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이 뭐냐면 지상 최대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받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여러 가지 권능이 있겠지만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해야 되는 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바로 그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로마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1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첫 번째 자신을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자기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예요.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종이 뭔지 아시죠? 종, 이 땡땡땡땡 치는 종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종, 노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 되려면 자기 의지는 없어야 돼요. 자기 주장도 없어야 돼요.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이, 아무개라는 종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무개 찾으니까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고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온 다음에 주인이 부른다고 가서 갔더니 또다시 다른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종은 해야 돼요. 거기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그게 종의 바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예, 어떤 그 남의 그 종이 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꼭 갖겠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큰 은혜를 입고 자기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주장이 없어야 합니다. 내 주장이 있는 사람은 그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주인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종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든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인이 틀린 잘못된 오더를 내려도 순종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주인님이 좀 공부를 못해서 잘 모르나 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종이 될 수 없어요. 종은 틀린 명령을 내려도 순종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같이 이렇게 목사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뭐라고 불러요? 주의 종이라고 부르죠. 근데 종소리 듣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종 취급받으면 우리가 견딥니까? 못 견디죠.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 부를 때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면 저 괜찮아요. 근데 종 취급하면서 목사님 가서 물 좀 떠와. 그러면 제가 갑자기 더워지잖아요. 왜 그래요? 종소리 듣는 건 괜찮은데 종 취급받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4절 아니 5절 6절 한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존재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종이에요. 내 주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사역하는 거 보면 저부터가 종 취급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주님의 종이라는 소리는 듣는데 종 취급 받으면 힘들어 하잖아요. 제가 전에 그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셨어요. 따님 보시려고. 그래서 그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아유 주님의 종님께서 오셨네요. 근데 좀 속으로 그랬어요. 종한테는 님자가 안 붙이는데 그잖아요. 종놈이란 소리 들어서도 난 종님이란 소리도 못 들어봐서 그게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말은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은 종은 종다워야 돼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 그건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역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고 나 중심으로 사역하고 내가 초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초점을 받지 못하면 예를 들면 어느 대형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초점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힘들어 하잖아요. 왜 힘들어 할까요? 내가 초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침례 요한을 보면 참 이런 사람이 정말 주의 종이다.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소리는 지금 여러분한테 소리가 가잖아요. 소리가 가지만 소리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주의 종은 자신은 보이면 안 돼요. 의미만 전달하면 돼요. 그게 주의 종이지. 근데 꼭 자기가 이렇게 나타나서 뭔가 좀 영광도 좀 받아보고 모든 초점이 내가 돼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있고 해도 그 사람은 진정한 종은 아닙니다. 진짜 종은 나는 싫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전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종은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평생 난 죽을 때까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사도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사도라고 그러면 가짜죠. 사도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사도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으려면, 첫 번째는 종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름 받아야 돼요. 바울은 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12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는 12 사도는 아니지만은 자기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지방에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우리들도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울만 사도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여러분들도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사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해야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죠. 맨날 뭐 목사님들이나 하고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성이 여러분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보면 자기 가정이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자기의 어떤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허구한 날 감옥에 갇히고 의도맞고 쫓기고 죽을 골비를 넘기고 굶주리고,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사도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주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자기가 택함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빚진 자라고 그래요.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한 모든 사람한테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빚진 여러분들 한번 빚져봤습니까? 빚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항상 뭔가 갚아야 되잖아요. 뭔가 자꾸 계속.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근데 무엇을 빚졌냐면 복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로마서 들어가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은 여기 한번 4절에 보니까요. 3절부터 볼게요. 이 아들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인간이란 얘기죠. 100% 인간. 예수. 그 다음에 보니까 또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100% 다윗의 후손으로 100%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해서 100%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둘 다 갖고 계셨어요. 100% 하나님이었으면서 100%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거 보면 거친 파도와 광풍을 말씀으로 잠잠하라. 잠잠하잖아요. 여러분들 모처럼 가족하고 휴가를 가서 오션시티 비치에 갔는데 너무 파도가 막 세니까 잠잠하라. 잠잠해집니까? 안 돼요. 인간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해요. 잠잠하라.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굉장히 목마르셨어요. 굉장히 배도 고프셨어요. 그건 뭐예요?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었으면서 100%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보세요. 4절에 성경의 용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근데 이게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말이 안 되지. 기절했던 사람이 깨어날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못 받아들여요? 내 지식과 내 이성과 우리 인간의 경험에는 없어요. 부활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부활하셨어요. 진짜 부활하셨어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고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만질 수 없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자연적인 생리 현상으로 막 여자가 너무 이 가스가 막 방출되기 막 직전인데 기침을 하면서 한번 내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냄새는 어떡하려고? 소리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겨우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냄새는요 눈에 보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냄새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전화 갖고 다니는데 그 전화에 전파가 시그널이 약하면 통화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파라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바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얼마나 큰지, 어느 쪽이 머리고 어느 쪽이 꼬리인지 난 그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바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람을 부인합니까? 없잖아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지만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제가 지금 아주 사기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걸 바로 믿는 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 잠깐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뒤에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함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으면 이제는 의롭게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거죠. 이제는 너희는 의롭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평생 법 없이 산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면 평생 선하게 살았어. 남한테 한 번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없어. 거짓말 한 적도 거짓말 안 한 사람 없죠. 다 거짓말 하지. 있어, 거짓말은. 하지만 남한테 큰 피해는 안 줬어. 목사님들이 거짓말 잘하잖아요. 신방 갔는데 목사님 저녁 드셨어요? 그러면 안 먹었는데도 예 먹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죄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말하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게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안 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져서 거짓말을 했어도 와이프를 속여도 수십 번 속여, 아니 수십 번이 뭐 수천 번 속였죠. 그거 다 뭐예요? 다 죄예요. 바로 그 죄. 예수 믿지 않는 게 바로 죄.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았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영이면 안 맞았어요. 예수님이 왜 못에 박혔습니까? 왜 창에 찔렸습니까? 사람이셨기 때문에. 왜 피를 흘렸어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고 100%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다른 성자같이 위대한 인간이었다면 우리한테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수명 다 하고 죽은 거로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독재자들도 다 죽고 저도 언젠가 죽을 거고 뭐 여러분들이 웃지만 여러분들은 안 죽어요? 여러분도 다 죽지. 다 죽어요. 죽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거로 끝났으면 우리한테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느냐, 신앙생활을 실패하느냐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 그게 보면 대부분 어디에 기준을 두시는지 알아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뭐 헌금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봉사도 하시고 또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갖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거 여러분 보고 하지 말라는 게 그거 하세요. 하시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느냐 못하느냐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복음의 껍데기만 아는 거지 복음의 이 중심을 모르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빚진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나한테 빚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냥 나 혼자 구원받은 거로 끝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진짜 모르는 분이에요. 복음은 듣고 이론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복음에 빚진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진정한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내 부모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 친척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있으면요, 내가 잠을 잘 수 없어야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해야 돼요. 그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에 비친 자예요. 뭐 믿든 말든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뭐 나는 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 그 복음에 비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저는 결론 드리고 싶습니다. 잠 못 자야 돼요. 고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게 사실 보면 복된 소리, 복된 기쁜 소리죠. 그래서 뭐 주순 누가 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걸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아, 요번에 우리 아들이 하버드에 1등으로 들어갔대. 그거 혼자 입 다물고 못 있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 요번에 우리 며느리가 너무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다물고 있기가 힘들어. 자꾸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 우리 집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게 왜냐면 맛있는 거 있잖아요. 혼자 안 먹어요. 꼭 제가 싫다고 해도 강제로 줘요. 이거 너무 좋은 거라고. 좋은 거는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 좋은 거를 여러분들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눠야 돼요. 숨길 수가 없고 그것을 말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깨닫는 자고 복음에 빚진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복음을 알기만 하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그냥 듣기만 하고 이름만 가지고 하는 사람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호흡하고 있는 것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한테 이 세상에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한테 예수 증거하라고. 그래서 그와 너도 같이 함께 천국에 가도록. 만약에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 갖지 못한 권력을 가졌어요. 죽으면 그건 뭐 합니까? 못 갖고 가요. 우리가 이사 갈 때 웬만한 거 다 이렇게 갖고 가는데 천국 갈 때는 그거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도 못 갖고 가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가는 게 있어요. 이 결혼 반지도 못 갖고 가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영혼은 나와 함께 천국에 같이 갑니다. 유일한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져갈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은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가져가실래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가실래요? 아니면 가져갈 수 없는 거 위해서 사시겠어요?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진짜 구원론도 여기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좀 알고, 그래서 영적 부담, 다른 세상의 물질 욕심은 안 가져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욕심을 갖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했고 복음 때문에 영적 부담을 가졌으며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몸을 평생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삶에 복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속에 항상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